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물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울고 몸이 아파도 울고 심심해도 울죠. 울음은 이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의 자기 표현의 방식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플 때 참 많이 울게 되지만 때로 너무 기뻐도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은 참으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당연히. 저는 눈물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어떻습니까? 좀 멋있지 않나요? 눈물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회개의 눈물은 바로 우리의 얼룩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상처, 이 부분들이 치유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독이 되어져서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맙니다. 치유되지 않은 이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냉랭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어 심지어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어져서 이 복수심에 가득 찬 그런 단단한 이 심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울어야 치유가 된다. 울어야. 눈물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치료하는 바로 좋은 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에 비로소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여러분 없으신가요? 눈물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또한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보통의 경우 어떻습니까? 물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고통을 경험할 때 가장 많이 눈물을 보이게 되죠.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어떤 고통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것을 우리는 지금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아픈 것이죠. 고통의 때는 사실상 깨어짐의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들은 너무너무 많이 무너지지만 사실 바로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물은 우리의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바로 은총의 선물. 오늘 아주 멋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죠? 여러분 적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눈물을 통해서 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사실상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게 되어졌던 우리의 눈이 아직도 여전히 내 가운데 남아있는 감사한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복, 그것을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고 이전에는 너무 쉽게 지나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것이 복이었구나라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원망은 조금씩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순도 높은 감사가 비로소 그때부터 꽃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샘에서 감사를 자꾸 길어 올릴수록 우리 안에 그 감사는 더 커지게 되어지고 더 많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깊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의 바로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보듬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비로소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만 얹어도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나에게 위로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함께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슬픔을 경험하고 깊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때, 그를 위로할 때 그 진심이 전달되어져서 바로 그 위로를 받는 자는 참된 바로 치료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참된 함께함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바로 이 수많은 고통의 경험들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뛰어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우리 안에 쌓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이 눈물은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의심과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 비로소 곤란함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세계는 이렇듯 메마른 감정의 건조한 사막과 같은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웃의 눈물과 비통에 공감하고 아픔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상 타인의 아픔과 비통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무정한 사회이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이 공감의 센서가 잘 작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가정사역을 바로 이 한국교회에 가장 잘 접목하고 계신, 그리고 굉장히 처음부터 이 부분에 바로 창시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에게 한번 찾아가서 이런 말을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한국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무엇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가장 이 어려움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참 색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 됩니다. 이런 유의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뭘까요? 제가 여쭤봤더니만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다른 이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다른 이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 공감의 능력, 그것이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동의가 되어졌던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듯 우시는 장면이 2번 등장하게 되어지고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또 한 번은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우셨고, 그리고 끝으로 인류 구원이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에는 바로 친구의 고통에 대한 슬픔,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흘리셨던 눈물,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별에 대한 그 고뇌,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우리들이 흘려야 할 진정한 눈물의 의미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또한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41절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에는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눈에 숨겨졌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과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숨겨졌기에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성공과 출세의 왕을 바로 기다리고 있었지 영적인 평화의 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서 바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올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기에 바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멸망할 이스라엘 성의 앞날을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는데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절한 예루살렘 성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황제 디도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맙니다. 디도 장군이 지휘하는 로마 군대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단 3일 만에 바로 성 주위로 토성을 쌓고 성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바로 남성들이라면 모두가 바로 나와서 지켜야 하는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성 안에서 가득 메어 있었던 그때 기근과 질병으로 바로 포위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수하게 죽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전쟁으로 죽은 시체가 여기저기 마구 흩어져 있어도 그들을 매장할 사람이 없었고 부모가 그 자녀의 시체를 삶아서 먹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죽기를 기다리는 자들도 그 가운데는 있었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죽어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땅 유대에 살지 못하게 되어지고 전 유럽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내용입니까? 사실 우리 민족사도 평안할 날이 없이 주변 열강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차례 그들의 이 종국에 대해서 바로 예언하셨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끊임없는 죄악의 삶을 지속하다가 결국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들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로 그들의 땅을 스스로 취해서 자신들의 법과 규율로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이미 잘 아시는 우리의 주님. 그럼에도 자신은 바로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하시는 것만으로 가슴이 아파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찢어져서 바로 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를 기억하시는지요? 2014년 4월 16일 인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하게 되어지면서 전체 476명 중에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어지게 된 대형 참사, 특별히 304명의 사망 실종자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어진 안산의 단안고 2학년 학생 325명 중에 250명이나 그 가운데 포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2명의 학생은 시신조차도 수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겨우 18살, 이 가운데 18살 있나요? 우리 중학생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세월이 약이야, 이런 말들도 있죠. 정말 그 부모의 심정에 세월이 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안타까웠던 대형 사건이 5년하고도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뇌리 가운데에서는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모의 심정은 수없는 계절이 반복하여 지나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4월의 시계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슬픔과 바로 아픔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까지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분의 아비와 같은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슬픔보다 더 슬프시고 우리가 느끼는 아픔보다 더 아프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2019년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은 참으로 화려하고 또한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의 목적조차도 나 개인의 성공과 출세에 제한되어져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사교 클럽이 되어져 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죽고 사는 비천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상처 있고 원망이 가득한 마음을 적시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또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신 기록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게 되면서 예수님과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화와 또한 그들의 반응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 나사로의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15절 오늘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시 말해서 너희로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 집에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일찍 올 수도 있었지만 믿게 하시려고 늦게 왔다는 것이죠. 40절은 또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던 시점부터 죽은 시점까지 연속적으로 바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사실 앞에 도저히 주님이라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자주 방문하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들이 믿음이 필요한 이때에는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자 우리 주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유의 딸을 살리셨고 이미 그러한 사실들을 마리아나 마르다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지나 냄새가 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마리아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한 미안함, 더 이상 사랑하는 이를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먹먹함,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원망, 한 가정의 가장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좌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인생의 가장 큰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뒤엉켜져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무지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인데, 죽음도 이기는 것을 볼 것인데 믿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자신들이 아쉬울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종교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토록 고통의 끝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망, 이전에 믿음조차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망이 다스리는 현실을 향한 슬픔, 그 죽음의 근원이 된 죄에 대한 분노,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그 메시아의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죽음 앞에서, 크나큰 죄의 굴레 앞에서 망연자실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사건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었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거기 기거하다시피 하셨던 베다니의 자매들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도의 절망 앞에서만큼은 조금도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적과 같은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듣지만 나에게 닥쳐진 문제들 앞에서는 결코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절망하고 울며 낭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큼은 안 될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부활은 그들의 부활이지 내 부활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 가능할 텐데 나는 이 돈이 없어. 기회죠.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나에게는 이 기회조차도 없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결혼이죠. 내 얼굴에, 내 스펙에, 내 돈의 형편에 무슨 결혼? 건강이죠. 취직인가요? 자녀들인가요? 집인가요? 성공인가요? 여러분의 앞날의 미래인가요? 오늘 요한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 기록을 읽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바로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의지가 약하고 아는 것이 작다라고 해도 다만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어리석은 우리 영혼에게 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나를 위해서 바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고 반응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바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에게 무엇라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할지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증거할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만 온전히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만 온전히 감사하며 그분을 온전히 평생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작 울어야 할 이유는 바로 나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함에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와 닿는 것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자신을 보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분히 여기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의 이 본문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때의 상태를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우리의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옮겨달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눈물은 고통스럽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의 눈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전도, 선교, 봉사, 교육, 섬김과 헌신에는 손쉽게 가벼이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와 수고의 눈물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서럽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또한 외롭고 자존심을 상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즐겁고 행복할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적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앞으로도 흘리게 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자들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이들을 내가 뭐라고 그들의 영혼에 책임을 져야만 하고 신경을 써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연약함과 책임의 무게로 인해서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 포기하고 싶고 책임의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죠. 그럴 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사랑의 수고와 희생, 그리고 눈물을 곱 씹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왜 굳이 내가 이런 물음 앞에 울게 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울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자를 진정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때때로 흘리는 눈물은 어디에서 기인한 눈물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관계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를 않아서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흘리게 되어지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물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것입니다. 눈물 없는 차가운 종교에는 주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갈수록 소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인에 대해서 긍휼과 동정을 잃어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신앙인들조차도 경직된 의식으로 메마른 감정을 내보이기가 일쑤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의 제자들은 연민과 긍휼의 감수성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감한 공감의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들이 가족과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흘리게 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이 바로 오늘 내가 흘려야 할 눈물임을 기억하고 이 저녁 눈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